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왕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5절.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복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종종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예전에 잘못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비판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어째서 당신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그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떡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장로들이 왜 이런 규례를 만들었을까요? 원래 장로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해석의 권리를 갖고 있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율법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당시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해석, 장로들의 가르침은 율법의 권위와 같은 율법의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유전이라는 게 뭔가? 바로 장로들이 명령의 형식으로 율법에 대해서 해석한 것, 이것이 쭉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왔는데요. 이런 것을 갖다가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장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한 것이 구전되어 온 그러한 율법을 바로 유전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십계명 또 모세 율법보다도 더 권위가 있는 것으로 취급을 한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손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모세 율법 가운데 결례가 나옵니다. 결례.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든 율법이 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해야 된다. 뭐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그래서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나눠가지고 하나님이 아예 규정을 내린 겁니다. 이것은 부정하고 이것은 정하고. 그 음식 자체가 정하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고기를 놓고 봤을 때 그 동물의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먹을 그 고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굽이 갈라진 거, 이것은 정한 짐승이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고, 굽이 갈라지고 안 갈라지고 대체 어떻게 정하고 부정하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게 기준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음식을 통해 가지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하지 못한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정한 짐승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그걸 자꾸 되새김질해야 된다. 되새김질해야 된다. 그래서 소, 양 다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들, 이런 소 같은 특히 짐승들을 갖다가 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소가 풀밥밖에 안 먹는데 기름진 고기, 우유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새김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비늘이 있나 없나, 세상의 죄악의 유혹에 대해서, 마귀의 불화살에 대해서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로 갑옷을 입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늘이 없는 미꾸라지라든가, 이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물고기라 해서 먹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미꾸라지가 그러면 굉장히 부정한 생선이니까 먹어서는 안 돼,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도 먹어서는 안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구약시대에는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실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죄악에 감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도록 이끄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지느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느러미가 있으면 그것은 부정한 짐승이 아니라 정한 물고기다. 지느러미가 없으면 방향을 잡고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거센 물결이 밀려와도 그것을 물살을 헤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물고기야말로 정한 물고기인데,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다. 세상에 더러운 죄악의 물결에 그것이 막 엄청난 파도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거슬러서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음식을 통해 가지고 가르친 겁니다. 각종 절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정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체라든가 뭐 부정한 짐승을 문둥병자만 만졌을 때는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정결례케 하는 그 예법을 준수한 후에야 하나님의 성소에 나올 수가 있도록 한 그런 규정들이 죄악의 감염력을 굉장히 경고하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죄악에 전염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근본 정신이 몰각되고 그저 손을 깨끗이 씻는데, 그리고 목욕하는데 신경을 쓰는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율법의 어떤 그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형식이나 예법을 정해놓은 그것 자체를 하나의 그 교리화해가지고 그것을 더 세밀하게 규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바로 이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막 얽매여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얼마나 잘 지켰느냐,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뭐 징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족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고 나라를 뺏기기도 하고 또 종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의 신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남쪽 유대 나라가 결국 멸망당해가지고 또 한동안 나라 없는 그런 생활을 했고, 결국은 예수님
예수님 전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많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 그리고 죄악의 길로 가는 이것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나라를 잃고 로마의 또 지배를 받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못 지켜서 그런 게 아닌가 해가지고 그 근본 정신보다는 어떤 의식, 형식을 갖다가 더 중시한 나머지 그것을 세밀하게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더 철저시키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결국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또 해외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중세 시대에 중국에서부터 아마 시작된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벼룩에서 시작된 그 패스트. 그것이 이제 우크라이나인가요? 거기에 뭐 타슈켄트를 거쳐가지고 뭐 흑해, 그다음에 뭐 크리미아 반도를 거쳐서 이탈리아로 해가지고 전 유럽에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1347년에서 1351년 약 3년간 동안에 유럽 전역에 중세시대 유럽 전역에 패스트가 창궐을 했답니다. 주벼룩에서 옮기는 병인데요. 온몸이 이제 막 검은 반점이 일어난다 해서 흑사병이라고 알려졌는데 무려 2천만 명 가까운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 씻기를 잘하는 유대인들은 흑사병에 거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유대교의 철두철미한 그런 정통 유대교인들은 워낙 막 밖에 나갔다 오면 막 손을 깨끗이 씻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부정탄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뭐 부정한 사람이면 집 앞에다 마당에다 막 소금 뿌렸잖아요. 그건 악귀가 물러가고 부정이 물러가라고 소금 뿌렸는데 그와 같은 그런 정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만큼은 아주 그 흑사병에서 좀 감염자가 적고 사망자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세 유럽 사람들이 이 병이 유대인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죽지도 않고 말이지. 그런 저렇게 멀쩡한 것이 아니냐 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그 손을 잘 씻고 위생관념이 철저해가지고 뭐 그런 원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손 씻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손도 씻지도 않고 식사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공박한 겁니다.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먹을 때,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어째서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기 유전이란 말이 나오고 계명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유전 앞에 너희들의 유전이라고 나와요. 너희의 유전. 이건 사람의 유전이라는 말이죠. 사람이 정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한 이런 율례로 어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 씻는 것 문제를 지금 뭐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이것은 모세의 율법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10계명에는 있지 않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법의 최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 율법은 하나님의 10계명을 세밀화한 법, 그러니까 법률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계명은 헌법이라면 모세의 율법은 법률입니다. 그 밑에 있는 법률, 시행규칙 이런 것입니다. 10계명을 놓고 봤을 때 모세 율법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10계명을 구체화한 법, 세밀하게 구체화한 법, 그리고 10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0계명을 세밀한 법은 도덕 윤리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는 민사법, 형사법으로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10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소위 말해서 의식에 관한 법입니다.
의식에 관한 법. 예를 들면 각종 제사법, 절기법, 음식법, 그리고 각종 정결례법, 이런 것들은 십계명을 구체화한 법이 아닙니다. 십계명 가운데 뭐 제사에 관한 법이 있지도 않고, 십계명 가운데 음식에 관한 법이 있지도 않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절기에 관한 법도 없어요. 십계명 가운데 정결례에 관한 법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의식에 관한 법들은 십계명을 구체화한 법이 아니고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보조하는 법이다. 뒷받침하는 법이다. 모세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제사에 의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소, 양,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음식을 가려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 각종 절기를 지킬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각종 정결례도 지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만 십계명을 구체화한 법, 도덕윤리에 관한 법은 지켜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부모 공경에 관한 법들이 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살인의 종류도 쫙 나온다 이 말이에요. 모세법에 보면 또 간음이라는 게 뭔가 구체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또 도덕질에 관한 것도, 이런 것들은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십계명의 가운데서 모세율법으로 구체한 법들은 뭐 그렇게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십계명을 뒷받침하는 그런 법, 각종 의식에 관한 그런 법규들도 그 정신을 잘 지켜야 되는데 정신은 도외시하고 그 껍데기만 막 강조를 하고 이런 그 상황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놓고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말한 겁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5절에 부모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와 사이가 나쁜 자식이 있을 경우에 부모한테 뭔가 이게 도리를 다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다 이 말이야. 부모가 너무 사이가 나빠요.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물건을 갖다가 예물로 바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절대 그 물건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소양문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고르반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2절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의 빗나간 신앙의 실태를 갖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다 드렸다. 그러니까 부모한테는 이거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갖다가 교묘하게 어기고 또 묵살하고 또 그것을 어기는 방향으로 나갔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잘못된 그 신앙의 모습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또 전 기독교를 보면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틀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십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꼭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얼마나 중요하냐? 어차피 우리는 나중에 부활해야 되고 영광의 부활로 가는데,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일요일날을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지키는 게 뭐가 잘못이냐, 날이 뭐가 중요하냐, 이러면서 그걸 갖다가 그냥 하나의 규례로 잡아가지고 안식일은 폐하고 일요일 주일을 지키는 이 잘못된 행태, 이것이야말로 큰 오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참 크게 보면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근 이제 벌써 좀 세월이 많이 갔네요. 한 1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북방교회에서 서쪽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 에스겔서에 있는 그 말씀을 갖다가 잘못 그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서쪽에 계시고 성전의 문이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동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서쪽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서쪽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딘가 떨어졌으면 어디가 서쪽인 줄 모르니까 나침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꼭 나침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슬람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이슬람교인들이 나침판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서쪽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참예수교회 북방교회에서 한 팔을 이루어가지고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 계시는데 어찌 서쪽에만 계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례 받을 때 양팔을 벌리고 받아야 된다라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고 받았으니까. 그래서 고개는 꼭 숙이고 받아야 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팔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팔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팔을 또 벌릴 수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분명히 로마서 6장에 보면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랬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었냐면,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양팔을 벌렸다는 그 기록은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벌렸겠지만 주님이 돌아가실 때 고개를 숙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연히 숨이 떨어지면 고개가 숙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사실 고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팔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고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목 없는 사람은 귀신이죠. 산 사람이라면 다 목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세례받는 이것이 성경에도 있으니까, 주님이 죽으실 때 머리를 숙였다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팔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팔병신이 되면 또 못 벌리잖아요. 어떻게 강제로 그냥 막 끄집어 올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억지 그 논리를 자꾸 피는 이런 것들이 이단으로 가는 그런 그 계기가 됐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결국 엉뚱한 방향으로 나갔다 말이에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도 직무회에서 엉덩이를 들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붙이고 기도하느냐, 이거 가지고도 한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관습의 차이입니다. 엉덩이를 발목에다 붙이고 하든 아니면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하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쨌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규례한다면 이것도 억지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가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진 않는데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부분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특별하게 무릎이 도저히 꿇을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 좋겠다. 권장상으로 말할 수 있지, 그것도 법으로 정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자꾸 법으로 정하다 보면 이제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북방교에서는 손을 내리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 내리고 기도해요. 그게 그 하나님 앞에 그 공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면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말이 많습니다. 시편에 보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억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되지, 엉뚱하게 그냥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작은 걸 가지고 그냥 뻥튀기 가지고 이렇게 막 그 교리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상당히 이건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 소리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황에 맞게 여러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소리를 죽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도 지혜고 또 덕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청년 시절부터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생일을 지키는 것은 잘못됐다.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생일을 지키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생일을 지키는 것은 이건 참남하다. 그 생일 잔치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또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고 생일은 절대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참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이런 거예요. 왜냐? 생일이 있다는 것은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생일이 없는 분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지키는 것은 그런 면에서 틀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날이라 하지만은 그것도 성경에 주님이 오신 날을 지키라고 해서 지킨다는 좋은 뜻은 있겠지만은 원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난 날도 없다 이거예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이 말이에요. 창조의 근본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만이 생일이 없습니다. 피조물은 다 생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생일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이치에 맞다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 생일을 지켜야겠구나, 안 지키면 큰일 나는구나, 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과도한 생각이고 빗나간 생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까지,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에 보면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쭉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좌우는 반대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좌파다 우파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세상적인 정치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우파는 기존의 질서를 지키고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파라고 하고, 기존의 질서를 뒤엎고 변혁을 시키겠다는 것, 이런 사람들을 좌파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정치학적인 사회학적인 개념은 그런 뜻이에요. 뭐 또 좌파는 빨갱이고 우파는 민주주의다, 그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좌파는 기존의 질서를 어떻게든지 현상을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고 나가는 것을 좌파라고 하고, 기존의 질서를 지키고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 우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서 좌우가 나오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건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쭉 지켜만 되는데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다 덧붙이는 거, 하나는 빼는 거. 저는 생각할 때 좌우가 그 둘 중에 하나가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는 것이 우라고 할 것 같으면, 우쪽으로 치우치는 것이라고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것을 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것을 좌라고 한다고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것을 우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가 딱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좌가 뭐고 우가 뭐라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니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덧붙이거나 빼지 말라는 뜻입니다. 덧붙이거나 빼지 말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보면은 우리 교회 또 이렇게 또 교회 절대 파마하고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머리를 따야 된다. 머리를 묶어야 된다. 이런 그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었고, 빨간 옷은 절대 교회 입고 오지 마라. 그러면 빨간색 옷은 절대 입고 오지 말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보니까 빨간색 옷을 입은 분이 있나요? 절대 이건 옛날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파마한 분도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나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는 걸 덧붙이는 겁니다. 없는 걸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덧붙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서도 안 돼요. 그러면 무엇가 덧붙이는 것이고 뭐가 빼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표준을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늘 읽고 묵상하라는 것이 그 뜻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8절에 이 율법주를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읽고 잊어버리지 말고 끝내지 말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새겨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이것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다 덧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체 뭐가 덧붙이는 거고 빼는 것인지 이게 그 불분명할 때가 있다 말이에요. 그럼 그 기준은 뭘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로마서 1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로마서 1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9절,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기뻐하심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는다.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같아도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으면 또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근데 이것 가지고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아무리 옳은 일이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일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23절, 그게 뭘까요? 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는 것인가, 이걸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올바른 명분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아무리 우겨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이 뭘까, 이걸 곰곰이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뭔가, 이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그 총강, 핵심적인 두 기둥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중에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놓으면서 모세 율법을 들어가지고 이런 자를 모세 율법에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글씨를 쓰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저 여인을 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어른에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물러가고 한 사람도 있지 않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들은 뭘 중시한 걸까요?
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돼. 이것만을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시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능으로만 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무엇이 이 여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가끔 정의 대명분을 내세워가지고 가령 막 폭동을 일으키고 방화를 저지르고 또 남의 물건을 손상시키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정의를 세웠는지 모르지만 또 다른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또 다른 불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세상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정의를 내세우면서 또 다른 악을 행하는 그 정의보다 더 큰 악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정의는 어떤 경우에도 무시돼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무엇이 정의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하버드 교수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까지 냈다면요. 무엇이 정의인가? 정의의 그 관념에 대해서도 개념에 대해서도 정확한 그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뜻이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꼭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마음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그 판단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 생각을 전개시킨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이 비뚤어지면, 신앙이 병들면 그렇게 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항상 옳을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생각하는 데 있어서 또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첫째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그것, 이것이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건 다 다릅니다.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천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알기는 알아도 우리 행위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사람의 유전은 버려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빗나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보기 전에 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로 가지고 우리의 판단력을 바로 가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사람은 자기 마음만 믿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이 항상 옳던가요? 자기 마음이 얼마나 요사스러운지 몰라요. 굉장히 요사스럽습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진실한 것 같은데 또 진실합니다. 어떤 때는 보면 아주 요상한 것들이 파도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막 더럽혀지고 흐려지고 이렇게 되면 올바른 판단력을 못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기만 하고 모셔두기만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계속 기도를 하면 첫째 내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해서 행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 이 말이에요. 분별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행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행하는 거 절대 자기 마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보면 이것이 옳은 줄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틀린 것인데도 막 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 기도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람의 유전을 버려서 올바른 생명의 길로 가려면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리고 묵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운데 핵심이 믿음이라는 그 원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것이 될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잘못된 거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